하나님께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번 주에 추석 명절이 끼어서 주일날 보이던 얼굴들이 부모님을 찾아뵙는 걸로 떠나 있는 분도 계시고, 또 반대로 부모님이 계셔서 울산으로도 찾아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모처럼 보는 얼굴은 너무너무 반갑고 좋고, 또 고향으로 떠나신 분들은 또 보고 싶고 그렇네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 심령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또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피조물 가운데 사람만이 가지는 유일한 특징 중,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는 언어가 있고, 그 언어를 통해서 상대방과 대화와 또 그 대화를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을 통해서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을 실어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말을 통해서 정보를 전하기도 하고 정보를 받고, 또 그 정보를 통해서 우리 삶들을 영위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말이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것을 절감하게 되는데, 미국의 한 뇌 전문 과학자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뇌 세포는 230억 개가 넘는데, 그중 98%가 한번 따라합시다. 말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무게감을 지니고 이 말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가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이처럼 말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떤 말은 말을 들을 때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또 그것이 좋은 말이 되어서 나를 기쁘게 하는 반면, 어떤 말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속된 말로 짓거리는 말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그 말은 악한 말이 될 수 있고, 또 그 말은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말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 생활을 굉장히 조심해야 하고 신중해야 하는데, 특별히 이 추석 명절에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2월 달과 10월 달이 대목이랍니다. 2월 달과 10월 달이 대목이랍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분들은 똑똑하신 분이지요? 경험이 있는 분이지요? 명절에 상처를 받아서 못 살겠다. 그래서 2월 달 설날 지나고 대목이고 추석 지나고 대목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우리에게 절대로 해당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처럼 말이 중요한데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1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신자가 해야 되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고, 신자가 해야 되는 말은 상처 입은 마음을 고쳐주고 또 낙심한 자에게 용기를 주고, 심지어 시름시름 너무너무 낭망되어서 알아서 죽을 것 같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4절도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4절에 보니까 온순한 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온순이란 말은 한번 따라합시다. 마르페. 이 말은 치료한다, 치료하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 신자는, 우리 성도들은 말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일어나게 하고, 심지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종합해 보면 한번 따라 합시다. 말은 치료제다. 말은 치료제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 잘하면 사람이 그 말 때문에 용기를 얻고 삶에 새로운 소망을 갖고 심지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경우들도 혹 있습니다. 예컨대 오래전 이태리 나폴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성악을 꿈꾸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가정 형편은 어려웠지만 정말로 노래하고 싶어서 엄마가 이 아이의 소원을 들어 성악가 집에 가서 첫 레슨을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의 첫 레슨은 아이를 한마디로 기죽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혹평을 가했습니다. 너는 성악가의 자질이 없어. 네 목소리는 덤문에서 나는 바람소리 같아. 아이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좌절이 되는지, 나는 정말로 노래를 좋아하지만 성악을 포기해야 되겠는가 고민하고 있는데 엄마가 이 아들의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아이를 꼭 껴안으면서 실망한 아이에게 용기를 불어넣기를, 아들아, 너는 할 수 있어. 실망하지 마. 네가 훌륭한 성악가가 되도록 이 엄마는 어떤 희생도 아끼지 않을 거야. 너를 도울 거야. 힘내. 엄마가 자기를 믿어주고 도와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데 이 아이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연습하고 노래하고 또 노래했는데 그가 결국은 나중에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었고, 그 성악가의 이름이 우리에겐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엔리코 카루소입니다. 집사님 알지요? 이 엔리코 카루소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를 향한 찬사가 이렇습니다. 세계의 성악가들은 카루소 이전과 카루소 이후로 나눈다. 그 말이 있을 만큼 그는 그야말로 20세기 최고의 성악가라고 자타가 공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화, 이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일까요? 사랑이 담겨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 실망했던 사람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사람의 생애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4절에 보니까 온순한 혀, 치료하는 말은 생명나무요. 또 23절에 좀 뒤에 말해 보면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에는 긍정적인 말도 있고 부정적인 말도 있는데 우리 신자들이 해야 될 말은 한번 따라 합시다. 긍정적이고 격려하며 소망을 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고 또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소망과 격려를 주는 말보다 사람을 낙심하게 만들고 비판하고 지적하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몰라요. 문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독한 말을 쏟아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느 일화가 있는데 노부부가 모처럼 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산책했던 그 지역이 첫 신혼여행지와 너무너무 흡사했던지라 이 두 사람이 감정이 조금 끌어올랐습니다. 특별히 할머니가 옛 추억에 잠겨서 너무너무 마음이 흥분되고 좋아서 남편에게 하는 말이 여보 영감 나 좀 업어줘. 할아버지가 그 말을 듣는 게 싫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할머니가 뚱뚱했거든요. 그렇지만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업었습니다. 무거운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나중에 들을 잔소리니까 힘들어도 업었습니다. 할머니도 낑낑대는 남편 영감이 걱정이 되었던지 할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여보 나 무겁지. 그러자 할아버지께서 하는 말이 그래 무겁지 퉁명스럽게 쏟아붙였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내가 뭐 그렇게 무거워?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당연히 무겁지. 머리는 돌덩어리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부었지. 그러니까 무겁지. 할머니가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가 이 무거운 할머니를 들었으니까 얼마나 다리에 무리가 갔는지 쩔뚝쩔뚝거립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여보 돌아갈 땐 나 좀 업어줘. 내 다리가 아파. 그러면서 할머니 등에 엎였는데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하고 똑같은 질문을 하면 나 무겁지 그러면 할머니가 쏘아 붙일 것 같아서 반대 질문을 했습니다. 여보 나 가볍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래 당신은 가벼워요. 왠 줄 알아요?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에 바람만 잔뜩 들었으니까 그렇지. 독한 말을 쏟았다가 더 독한 말을 남편이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면 이 부정적인 말은 결국 메아리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우리 신자는 부정적이고 악한 말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격려하며 생명의 언어가 될 수 있어야 하는데 살리는 말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오늘 이것이 설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에서 쏟아 나오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요. 입이 수도꼭지라면 마음은 저수지, 수원지와 꼭 같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지요? 어떤 뜻이지요? 내가 하는 말은 입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어디서? 내 마음에서 쏟아져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 자신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볼까요? 옆 사람을 잠시 한번 쳐다볼까요? 상대방이 입을 열면 어떤 말을 하는가요? 또 나는 이분에게 어떤 말을 잘 쏟아냅니까? 추운 날의 얼음 냉수처럼 시원한 말, 상대방의 가슴을 시원케 하는 그런 말을 쏟아냅니까? 아니면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독한 말, 낭망하는 말, 비판하는 말을 쏟아냅니까? 만일 그렇다면 빨리 바꿔야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여러분 수도꼭지를 바꾼다고 내 입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진짜 바꿔야 할 것은 어디지요? 내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선한 말이 나올 수 있고 그 선한 말은 오늘 읽었던 말씀 1절과 2절과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선한 말은 유순한 말은 분노를 쉬게 하고 2절에 지혜로운 말은 설을 말하며 4절에 온순한 열은 곧 생명나무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선한 말을 쏟을 때 상대방이 살아나고 내가 선한 말을 쏟을 때 상대방과 새로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 선한 말, 좋은 말, 격려하는 말 좋은 건 내가 알겠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해서 가정사역 전문가인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강의, 그의 설교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3가지 말을 소개했는데 오늘 이 시간 머리에 가슴에 담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못 담는 분들은 지금 주보에다 꼭 한번 적어 보십시오. 한번 따라 합시다. 3가지가 있는데 소망을 주고 격려를 주고 관계 회복에 중요한 3가지의 말이 있는데 첫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첫째는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나는 네가 너무너무 좋아. 나는 당신이 너무너무 좋아. 얼마나 친근하고 정겨운 말입니까? 정겨운 말입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 김석희 집사님 사위하고 딸이 오늘 특송하게 될 건데요. 사위의 직업이 경찰입니다. 근데 이 경찰이 자기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유진이에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범인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잡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조금 시적인 표현이지요? 괜찮았나요?
말이라도 표현과 그 표현이 어떨 때 사용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네가 좋아. 나는 네가 좋아. 여러분 이럴 때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이 얼마나 마음이 행복하고 좋을까요? 예컨대 우리가 새벽기도에 지금 다윗과 요나단이 쭉 살펴보고 있지요.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주고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고 다윗은 그 사울의 요나단의 아버지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네가 좋아. 나는 네가 좋아. 우리의 우정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면 나는 더 좋겠어.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아버지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들이 자기를 어떻게 하든지 지켜주려고 하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거야. 아멘. 다윗이 그야말로 공경에 빠질 때마다 다윗에게 다윗아 네가 장차 왕이 될 거니까 힘을 내. 그리고 나는 네가 좋아. 용기를 내. 힘을 내. 여러분 다윗이 그 순간순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요나단이 용기 줄 때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요나단이 난 네가 좋아 얼마나 용기가 되고 낙심이 될 때 치료자가 되었는지 몰라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네가 좋아. 부부간에 있지요. 여기 부부간에 날라리 앉은 분들도 있지요. 우리 부부끼리 얼굴 쳐다보면서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네가 좋아. 끔찍하게 좋아. 우리 구역식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구역장이 최고 좋아. 권찰이 최고 좋아. 그럴 때 용기를 얻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두 번째로 사용해야 될 말 중에 하나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네가 필요해. 나는 네가 필요해. 사람들은 흔히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난 네가 필요해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구약에도 종종 이런 말이 등장하지요. 예컨대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를 부르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임을 사명을 네가 이어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어느 날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엘리사 나를 따르라. 나는 네가 필요해. 그래 꼭 나를 따라. 그 엘리야의 말에 엘리사가 곧바로 따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벅찼는지, 하나님 나를 잊지 않고 나를 기억하시고 부르신다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그는 따랐고, 그는 결국 엘리사는 엘리야를 이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고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도 마찬가지지요.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 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나를 따르라. 난 네가 필요해. 베드로가 얼마나 신이 나는지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습니다. 여러분, 관계 회복에서, 관계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네가 필요해. 나는 네가 필요해. 얼마나 상대방을 격려하는 말이고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는 말이고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이 되겠습니까? 이제부터 이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함께 협력해서 아름다운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 어떤 말이 필요하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내 친구가 되어줘. 내 친구가 되어줘. 여러분, 이 말은 진짜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예컨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지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를 알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왜 몰라요? 왜 모르실까요? 당연히 알지요.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있는 삭개를 향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자기 이름을 부르는데 삭개오가 충격이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네 집에 머문다 이 말은 내 친구가 되어줘 그것입니다. 아무나 집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으며 그 집에서 어떻게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친구 아니고서는, 정말로 깊은 관계가 아니고서는 그럴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서 내가 네 집에 들어가겠다, 내 친구가 되어줘. 삭개오는 감격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이 맞아주시다니, 주님 나를 친구라고 부르시다니. 삭개오는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욕 먹어가면서 죽자고 모은 돈 절반까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가 드리겠나이다. 주님 앞에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운 초청 그 한마디에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한번 따라합시다. 내 친구가 되어줘. 내 친구가 되어줘. 나는 네 편이니까 너도 내 편이 되어줘, 그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이 좋아. 당신이 필요해. 내 친구가 되어줘. 저를 보지 말고, 여러분 참 센스가 없어요. 옆 사람을 좀 쳐다보세요. 옆 사람 쳐다보고 두리두리 짝을 지었고, 한번 따라합시다. 두리두리 짝을 지어보고, 짝을 짓고 해도 안 한다. 짝을 지어보세요. 두 사람 얼굴을 보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자, 둘이 쳐다보고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이 좋아요. 당신이 필요해요. 나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 치료의 역사,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은 여기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말 실수는 실수가 아니다. 말 실수는 실수가 아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말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대로 말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말 실수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가득한 것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자는 말 실수는 어떤 면에서 가장 정직한 말이고, 말 실수는 위선이 없는 말이다. 그래서 말 실수는 실수처럼 하는 진심이다, 그렇게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잘 사용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마음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다듬어 가느냐, 정말로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 안에 예수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과 관련해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세계적인 문학가 톨스토이가 쓴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집 귀족집에 하인 둘이가 있는데 이 둘이가 언젠가부터 허구 헛날 싸웁니다. 허구 헛날 싸워요. 근데 이 둘은 하나는 홀쭉하고 하나는 뚱뚱한데 이 두 사람이 상대방에게 별명을 지어가면서 비난하고 또 상대방에서 으르렁거립니다. 뚱뚱한 친구의 별명은 곰, 홀쭉한 친구의 별명은 원숭이. 서로가 원숭이, 서로가 곰 하면서 싸우게 되는데, 언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 홀쭉한 친구는 뚱뚱한 친구 보고 이 미련 곰탱아! 그러면서 막 비난을 써붙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뚱뚱한 이 친구는 이 홀쭉한 친구에게 이 원숭아! 여러분 원숭이는 흉내만 낼 줄 알지 하는 게 제대로 없지요. 그러니까 이 뚱뚱한 친구 곰탱이는 열심히 일하는 반면에 홀쭉한 친구 원숭이는 하는 척만 하고 흉내만 내고 일은 안 하는 거니까, 일을 안 하니까 원숭이 흉내만 내지 말고 일 좀 해,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미련 곰탱이라고 싸우고, 너는 일 제대로 하지 않는 원숭이 같은 친구라고 싸우고. 그 장면을 보던 주인이 참 둘이 싸우는 게 미련해 보여서 둘을 중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먼저 홀쭉한 종, 원숭이라고 별명하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는 저 사람을 곰이라 불렀지? 자네는 저 사람이 곰이기 때문에 곰이라고 부른 게 아니야. 네 마음속에 곰과 같은 마음이 도사리고 있기에 저 사람을 곰이라 부른 거야. 또 반대로 뚱뚱한 종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는 저 사람을 원숭이라고 불렀지. 그것은 자네 마음에 원숭이 같은 마음이 있기에 저 사람이 자네에게 원숭이처럼 보인 거야.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난하면 상대방이 그래서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실상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고 눈에 띄고 그래서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향해서 욕하고 비난하면 사실은 실상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비난하고 욕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말은 나 자신을 보여줍니다. 나의 말은 나의 거울이고 나의 말은 나의 명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런 악한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해서 살리는 말, 격려하는 말, 소망의 말을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제 설교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기가 말한 대로 자신의 인생을 살게 된다. 인생은 자기가 말하는 대로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말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니까 말한 대로 살고 말한 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미래는 어떤 면에서 자신의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우리의 말이 미래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을 훨씬 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삶들을 살아가야 할 건가? 오늘 이것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시편 19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19절 시편 19편 14절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연락된다는 말은 나의 제사를, 나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시고 무엇을 연락하시나요? 그 앞에 보니까 내 입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내 입술의 말과 내 모든 생각을 다 받으시는데, 이 말은 바꿔 얘기하자면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말이 예배입니다. 나의 말이 하나님 앞에는 제사고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너무너무 분명하지요. 제 젊은 시절에 보면 주위에 국어 국문학을 전공하거나 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말이 참 고와요. 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언어적인 표현도 굉장히 예쁘고 아름답고 가슴에 참 기쁨이 가득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런 말을 하면 참 좋을 텐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를 많이 읽어서 그런 마음을 곱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가득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이 나의 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말을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그리고 그 말은 영혼을 살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가득하면 나는 주님을 닮게 되고, 또 그 말은 내 이웃의 영혼을 살리고, 또 그 말은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를 주목하십니다. 왜냐하면 나의 말이, 나의 입술의
말과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말이 하나님 앞에 예배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한다면 내 말이 내 가득한 것으로부터 나오게 되는데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을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말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고 나의 말이 많은 사람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